오늘 위기와 기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에게 왔을 때 오바댜는 엘리야가 자신을 아합의 손에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바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전국이 온 세상이 지금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자기가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전에 엘리야를 내가 찾을 때 너가 뭐 엘리야가 없다 그러지 않았냐, 또 하나는 내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만약에 성령께서 엘리야 당신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또 이끌어 가시면 그러면은 난 아합에게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데 그럼 분명히 내가 죽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입니다. 오바댜는 그동안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속여가면서 100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엘리야, 그 시대로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거의 뭐 전설적인 인물이었을 텐데 그 레전드 엘리야를 보는 순간 처음에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보는 것 자체로 큰 위로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오바댜가.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죠. 내 주 엘리야요, 당신이십니까? 이게 아주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너무 퉁명스럽고 막 성의 없어 보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하다, 가서 너의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상당히 겸손하면서 막 애정이 넘치는 태도로 엘리야를 반갑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너무 성의 없이 그냥 뭐 단답형으로 그래 맞다 됐고 너는 이제 아합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 뭐 너네 나 잡아 죽여야 되잖아, 뭐 이런 식이죠. 특별히 여기서 엘리야가 표현한 너의 주에게 가서, 너의 주, 이거는 이제 아합을 말하는데 이런 말을 줘. 너는 아합의 종이다, 너는 아합의 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사실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궁금한 게 이제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왜 다시 나타나는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뭔지 막 궁금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보살펴줘서 엘리야가 이 오바댜에게 고맙다, 뭐 이런 말을 해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또는 정말 수고했다, 뭐 고생했다,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뭐 이런 말 듣고 싶었겠지만 아무 인사도 없고 어떤 이런 뭐 위로하는 말도 없이 그냥 됐고 아합한테 가서 내가 왔다 그래라, 뭐 이렇게 말하는 그게 오바댜 입장에서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엘리야가 오바댜에 대해서 그렇게 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성향상 늘 왜 나만 혼자라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피해 의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고,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었지만 사실 그 인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오바댜는 엘리야와 같은 시대를 사는데도 아합 밑에서 늘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볼 때 오바댜가 좀 마음에 안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거리를 좀 둔 거죠. 뭐 질투한다거나 삐졌다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좀 친해지고 싶지 않았던 걸로 이제 보입니다. 어쨌든 엘리야의 그런 말투와 대답을 듣고 나서 오바댜가 엘리야를 처음 봤을 때 가졌던 감격은 좀 사라지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혹시 엘리야가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거 아닌가? 나한테 뭐 자기 여기 있다 그래놓고 아합이 오면 뭐 도망치려고, 그럼 내가 죽으니까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여기 9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건 이런 말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합의 명령으로 엘리야를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근데 갈 때마다 아합이 쫓아가가지고 너 엘리야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못 봤죠. 그들이 못 봤습니다. 그럼 저희 지역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합이 그 대답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는 진짜로 못 찾았다고 하는 맹세를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 맹세를 왜 받냐면 나중에 엘리야를 그 지역에서 찾아내면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죽일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맹세를 못 받다는 맹세를 받아내는 거죠. 근데 11절 보시면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근데 아합에게 가서 당신을 봤다고 신고하라고 하시지만 내가 아합한테 가서 신고하면 성령께서 당신을 아합으로부터 살리려고 다른 곳으로 또 이끌어 가실 텐데 그렇게 아합과 함께 아무리 당신을 찾으러 여기 왔는데 당신이 없어지면 결국 나는 거짓 신고한 죄로 아합에게 처형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2절 하반절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아합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사라지고 나서 그 이후로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히 미쳐서 기독교인들을 싹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 100명을 숨겨주고 매일 물과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저를 너무 아합의 부하로 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러니까 이제 오바댜는 이 모든 순간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반가웠지만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서 막 이제 내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위기감을 느낀 거죠. 오바댜가 논리적으로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됐다. 걱정하지 마라. 나 아합 만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합은 만약에 오바댜가 엘리야를 아합에게 말해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난다면 아합은 오바댜를 더 신뢰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의심은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해도 오바댜로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보는 그 사역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엘리야는 이번에 아합 앞에 분명히 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음 본문에 이제 갈멜산 대결을 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데 아합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물론 엘리야가 아합을 왜 만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나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점을 찾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오바댜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에 조금이라도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숨겨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에게 빨리 가서 그 사실을 전하면서 엘리야가 왔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하나님이 곧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이 오바댜가 생각한 것처럼 꼭 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댜는 처음에 엘리야의 모든 말들을 들으면서 이거 위기다라고 느꼈지만 엘리야가 너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내가 반드시 아합 앞에 설 거다. 이 말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와 자기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바댜와 엘리야의 만남이 오바댜에게 기회일지 혹은 위기일지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개인적인 감정에서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라적 차원에서는 완전히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건지 기회가 될 수도 있는지를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장장 오바댜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서 위기다라고 느꼈지만 엘리야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위험한 기회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정확히 맞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위기 안에 기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자체를 처음부터 차단하겠다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중간 결론입니다. 내가 위기를 처음부터 차단하겠다.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 일도 없으면 말 그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평안이요 안정이라고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숨만 쉬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회는 좋지만 위기는 또 싫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평안이다 이렇게 가볍게 말하면서 그저 막연한 상황을 꿈꾸는데 그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죠. 이거 합시다.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한테 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지 않고 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신자의 삶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은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막 교통사고가 나고 혹은 뭐 무너지고 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뭘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안전하게 있으려면 이 땅에 뭐하러 삽니까? 살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냥 죽어서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더 큰 유익이죠. 물론 이 땅을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 혹은 뭐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없다. 이 땅이 전부다. 이 땅에서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천국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안전과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전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을 그냥 하루 더 연장하는 거,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게 우리의 꿈이면 그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놀이동산이라고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거기서만 탈 수 있는 거를 타야죠.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걸 하고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든지 못하겠으면 뭐 사진이라도 찍든지 그거 못하겠으면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죠. 네. 근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 그냥 편한 거를 안정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뭐 한다는 기도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뭐 우리 남편 승진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맛볼 기회 자체를 우리가 소원적으로 다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건 안정도 아니고 평안도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행한 그 일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왜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습니까? 두려워서 그렇죠. 두려워서. 이익을 못 낼까 봐 두렵고 그러면 주인한테 혼날까 봐 두렵고 더욱이 자기가 물어내야 될까 봐 두렵죠. 그래서 그냥 땅에 파묻어 버려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뭐를 원하는지 자기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불러서 뭐를 하라 그랬고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편한 게 장땡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어떡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떤 결과를 내라라는 명령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고 특별히 자꾸 잘된 거를 자랑하는 게 한국교회의 문화가 돼버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마음과 말씀과 이 성경 자체가 다 왜곡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결과를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죠? 너 바로에게 가라. 그걸 부르심이라고 부르거든요. 부르심은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와 어디 좀 함께 가자 이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갑니다. 언제나 너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때 모세는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80세니까 힘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한테 가서 뭐를 합니까? 바로가 내 말을 듣고 변화라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근데 그건 모세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 모세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가라 그랬지 바로를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거는. 예, 하나님이. 근데 모세는 바로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 전제 안에서는 못 가겠다고 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내가 지팡이를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 해? 그럼 못 하겠어요. 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 붙여줄게. 뭐 상황 만들어줄게. 뭐 어떻게 해줄게.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를 막 붙여주시는 거 아마 우리가 경험하셨을걸요. 그런 일들 너무너무 많아요. 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앞에 모세를 세우실 때도 똑같아요. 너 홍해를 갈라라. 너 못 가르기만 해봐라. 너 잘해야 된다. 너 잘못하면 사람들을 더 우습게 보고 그럼 내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 그런 식으로 땅에 떨어지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렇게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가 잘못하면 네가 제일 먼저 홍해에 빠져 죽을 거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 어떻게 하셨죠? 너 홍해 앞에 서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홍해 앞에 서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홍해 앞에 안 서면 그거를 못 봐요. 제가 자꾸만 어디 갑시다, 뭐 합시다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거를 가야, 그거를 해야 뭐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한국교회 성도들은 막 상상력 속에 빠져가지고, 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 뭐 열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죄송한데 웃기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홍해 앞에 모세가 서니까 뭐를 봐요?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 오름이 전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형편없구나. 이걸 알게 되죠. 거기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런 말이죠. 홍해 앞에 안 서면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전혀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라 그러시고 서라고 하세요. 홍해를 여러분 모세가 갈랐습니까?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더 잘해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칭찬받아야 되고 모두의 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디서 나온 겁니까? 뭐 이슬람 경전에 써 있습니까? 불경에 나오나요? 그 어디 나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아요. 매우 단순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다음 주에 뭐 태국에서 교사들 오는데, 우리보다 잘 대할 수 있는 사람 훨씬 많고, 우리보다 돈 많은 교회는 널렸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뭐 한 모르긴 몰라도 반이 뭐예요? 70% 이상이 우리보다 돈 많겠죠. 70%가 뭐예요? 제 마음으로는 99% 이상이 많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사람을 보내세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니까. 거기 가야, 서야, 행해야, 걸어야, 거기서 울어야, 거기서 한숨을 쉬어야 보이는 게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찬송가 302장의 2절 가사가 이렇게 너무 잘 표현했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돈 못 버는 게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거 못하겠다고 말하는 게 제일 불행한 거고 불쌍한 거고 제일 심각한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거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게 없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는데 그럼 진짜 가기만 하면 됩니까? 뭐 말이 그런 거 진짜 가기만 하면 됩니까? 네, 진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면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그거를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럼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잔머리 쓰고 막 일을 더 쉽게 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자리에 가서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말 안 하고 한 그 말을 하면 되고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죠. 잘하고 못하고 상대방을 막 변화시키고 못 변화시키고, 왜 이거를 신경 씁니까? 왜 이거를? 우리 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는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가고 행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놀라고 감격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교회 차 샀어요. 저걸로 차 운행하겠죠. 분명히 누군가가 사고 내겠죠. 그거 갖고 뭐라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요? 어떤 바보가 뭐라 그래요? 운행하라 그래요. 운행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저는 나이스하게 얘기하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고 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바보들은 또 잘못 알아듣고 이번 주일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 중에 사고 내도 된다면 어떡합니까? 따지겠죠, 바보들. 근데 누가 사고 내래요? 그런 말이 아니죠. 네. 단순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어떤 역할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만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왜 가라고 하신다고요? 거기 가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가봤을 때 맨날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았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사는 건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또 보고 놀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잘 감당하면 됩니다. 성도의 역할은 그래서 감격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조건이 부족하고 만약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내 실력에 비해 너무 거대하고 크게 보일수록 여러분, 그거는 뭐 불평할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놀라고 더 감격할 조건이 되는 거지. 그렇게 연약하다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서. 그럼 더 놀라는 게 우리 역할이지. 우리가 가지 못할 이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나만 가라 그러냐고요? 왜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배려하지 않냐고요? 제발 어린아이처럼 좀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아셔야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수요예배 때 사람 안 오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진짜 막 할 수 있어. 설교를 막 할 수 있어. 평소 주일에는 이렇게 하다가 눈 마주치면 저분이 나한테 하는 소리야 라고 저한테 자꾸 사인을 보내서 못해요. 근데 수요예배는 딱 오실 분만 딱 오시니까 그냥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의 요구,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알아야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안정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에너지들과 그냥 모든 것들을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는 여러분,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최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위기와 기회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섞여 있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위기와 기회는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죠. 되게 쉬운 거죠.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조차 신자로 서는 겁니다. 자, 오바댜가 잠시 두려워하긴 했지만 사실 아합의 시대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겁니다. 아합 시대는. 그때는 워낙 모두가 힘들어가지고 예민한 시대였기 때문에 튀면 바로 잡아 죽여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최고로 못난 속담 중에 하나, 모난돌이 정 맞는다. 하여튼 한국민들을 아주 그냥 비겁한 민족으로 만드는 속담 중에 하나가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근데 오바댜가 어떻게 합니까? 위기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그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정말 위기 속에 기회를 찾은 사람이 오바댜였어요. 북이스라엘이 가뭄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사마리아에조차 양식과 물이 떨어졌을 거고 생필품 가격이 막 폭등했을 겁니다. 그럼 이때는 대부분 사람들을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소수의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매점매석으로 돈을 법니다. 근데 오바댜는 오히려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분노, 하나님과 엘리야에 대한 분노를 직접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자기의 재산을 탈탈 털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실 것들을 계속 공급해 왔어요.
특별히 그는 어려서부터 주를 경외하는 자였고 큰 위험과 유혹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자기가 믿는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봉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신실함이 오바댜의 무기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게 안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특정한 상황과 특별한 시대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고 오바댜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 조금만 돌려서 표현하면 그 일 하라고 우리를 그 상황에 불러넣으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몰래 되니까 자꾸만 잠깐만 소나기 피하고 가죠.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여러분, 지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말은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황과 그 시대 속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오바댜는 딱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죽는 그 시대에 또 밑에 가서 적당히 나이스하게 좀 이렇게 쇼해 가면서 마치 편인 것처럼 뭐 이렇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여튼 그 시대에만 특화된 사람 오바댜. 우리는 안정으로 꽉 찬 시대를 삽니다. 안정이 하여튼 우상입니다. 지금 우상. 그래서 하나님 섬길래 안정 섬길래 다 안정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10시간 기도한다 그러면서 10시간이 다 안정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는 아주 끔찍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미래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모으고 스펙 쌓고 경험 쌓았는데 그렇게 하느라 정작 중요한 지금의 삶을 다 버린 거죠. 진짜 행복한 경험을 다 버리고 안 된다 그러고 못 하겠다 그러고 우리 이번에 이것 좀 합시다. 못 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30년 흘러요. 그럼 90세 되는 거예요. 언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60대를 뭐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90대가 60대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은 심각한 오해가 있는 안정입니다. 우리는 안정을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상황을 아무 일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안정이라고 착각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안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라고 하는 이유가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아이들이랑 어디를 가도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안정 때문인데 사실 그건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정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꼭 왕궁이 아니더라고 해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초막이라고 해도 거기에서도 세상이 주는 궁궐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견고한 평안과 더 온전한 안정을 누릴 수 있죠. 안정은 정확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거죠. 반대로 불안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김민구 해설위원이라는 분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이 영국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우리 교회도 영국에서 대학 나온 애 있는데 영국에 좋은 대학 나오고 스포티비라는 채널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를 중계했습니다.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를 사실 너무 좋아하고 스포츠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중계를 쭉 봤는데 이분이 아주 인상적이고 아주 제가 좋아했던 해설위원입니다. 이분이 2018년인가 17년, 19년 하여튼 이때쯤에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갔어요. 제가 메이저리그 중계를 하는데 항상 한국에서 미국 영상 보면서 하거든요. 신혼여행 때라도 꼭 가서 보고 싶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갔을 때인지 갔다 오자마자인지 메이저리그가 스포티비랑 계약을 끊었어요. 그래서 MBC로 갔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메이저리그를 더 잘 중계하려고 신혼여행까지 갔는데 그 모든 그림이 다 깨진 겁니다. 이 사람이 축구 해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 아니다, 축구. 그것도 되게 잘해요. 그러다가 스포티비에서 TVN 스포츠로, 그러다가 쿠팡플레이로 이제 해설을 바꿨는데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스포티비에 있었기 때문에 훌륭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한 거죠. 세상은 가진 것, 배경,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느 회사에 있고, 어느 학교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 상황이 어떤지가 아니라 우리 자체로 보십니다. 우리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이 막 칭찬하는 것, 혹은 세상이 비난하는 것. 하나님이 같은 이유로 비난하고 같은 이유로 칭찬할까요? 모르겠어요. 아닐걸요. 절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해요. 골리앗을 잡았을 때의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의 다윗도,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할 때의 다윗도 다 똑같은 다윗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잡았을 때는 막 모여들고 환호하지만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는 다윗을 떠나죠. 욕하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도 다윗을 다윗 자체로 보시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가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네. 자식이 돈이 많아서 나한테 유익해서 데리고 살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데리고 살고 오히려 부족하면 더 마음이 가고 측은하게 여기는 게 부모죠. 공부를 잘하거나 잘하지 못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랑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위기라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과 붙드심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절망이 아닌 기회를 매일 매순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니죠. 아까 그 찬양 하겠습니다. 예. 나의 달려갈 길 끝날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온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공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진실하게 읽어.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건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전능자가 되려고 했던 것,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나 못하겠다 라고 했던 모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주 앞에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이시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나를 이끄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 앞에 서라고 할 때 서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복되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안정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당장 현실을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해왔던 우리의 불신앙을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삶과 각자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거기서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며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랑하는 교회,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